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춥고 이렇게 그 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사모하는 심령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다스림의 역사 또한 통치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신 그 상황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 사건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약속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때 2절부터 보면 어떻게 그 내용이 기록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바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는 바람이 불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그 불이 임하여 있고 또 바람이 분 겁니다. 이 불과 바람은 우리가 보통 그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성령의 불이라기보다는 천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 7절 보니까 천사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그 두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바람이요 하나는 불꽃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우리가 보통 성령의 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 여러 가지 그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오히려 천사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보시면은 그 호렙산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호렙산에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그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어봤더니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실까 이렇게 봤더니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거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우리 35절 지금 읽은 사도행전 7장 35절 3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 36입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왔죠. 보니까 우리 35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에게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이렇게 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로써 나타나시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 영체가 바로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그 영적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천사는 불꽃으로 혹은 불로써 나타나고 또 다른 천사는 바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존재가 만약에 합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하고 바람이 합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이 엄청 커지잖아요. 아주 강력한 불이 됩니다. 아주 엄청 강력한 불이 돼요. 그럼 엄청 강력한 불은 어떤 때 사용이 되어지냐? 재물을 태울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재물을 태울 때 불이 약하면 안 돼요. 온전히 강한 불로 해서 그 재물이 뭐 하나 남지 않고 다 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불꽃과 바람의 역할이에요. 이 똑같은 그 상징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광야 가운데로 이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럴 때 이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움직였냐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불 기둥은 밤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움직이면 사람들이 자기 텐트를 다 걷고 짐을 싸서 급하게 양강나팔을 부른 다음에 그 불기둥을 쫓아갑니다. 이게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은 여러분 상징적인 게 구름인데 구름은 보시면요. 이 하늘에서 움직이는데 구름기둥이라고 실제는 나오지만 구름으로 움직이는 게 누구죠? 바람이죠. 바람이 구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바람은 잘 몰라요. 바람은 눈에 보이질 않아서 시각화되질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불을 말하는 겁니다. 낮에 바람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 시각화된 상징으로 구름을 통하여 바람의 움직임을 보이게 하셨어요. 자, 그럼 이 출애굽기에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바람과 불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광야 가운데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가 있던 장소에서 이끌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 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별자리를 그 당시에 잘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기술과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교육에 많은 부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도 비록 노예였지만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똑똑한 사람들이 봤을 때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디로 우리를 지금 이끄는 것이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왜 가나안 방향으로 안 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당신은 동북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우리 애굽에서부터 동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꺾어져야 가나안인데 아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가던 길에서 돌이키냐? 그 모세는 할 말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을 할 텐데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에 문제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분명히 모세는 저건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왜 불기둥을 쫓아가고 구름기둥을 쫓아가느냐? 저 사람은 기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지도자의 지도력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려요.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쫓아가는 훈련,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신앙의 훈련법입니다. 내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나는 분명히 배우기를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고 동북쪽으로 걸어가서 쭉 가면은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지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자기 지식을 포기하고 버릴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왼쪽으로 가시면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왼쪽으로 가셔야 되죠. 지금은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진짜로 왼쪽으로 가실 거예요? 불기둥이 이렇게 가면 가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오른쪽이에요. 지금 어딜 가도 오른쪽인데 불기둥이 왼쪽 가면 가시겠냐 이거지. 가시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아멘. 예. 거기서 이제 우리 갈등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내 지식을 믿느냐, 내가 지금 별자리도 잘 알고 기후도 잘 알고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왼쪽으로 불기둥이 갔으니 그 불기둥을 쫓아간다 할 때, 우리가 자기 지식을 의지하면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미련해 보이죠. 저 사람 뭘 믿고 저러는 걸까? 아니나 다를까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그 애굽에서부터 거기까지 죽어라고 열심히 가면 길게 잡아 6개월, 짧게 가면 3개월 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식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가장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가시겠냐 이거. 그 길로 가시겠냐 이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길은 그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내 지혜와 지식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용하셨던 그 도구가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봤을 땐 바람과 불꽃으로, 그죠? 바람과 불꽃을 그 사역자로 삼으셨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장면이 바람과 불이 또 나온 거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천사가 연합하여서 바람과 불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징일까요? 이 둘이 가장 연합을 이룰 때 최고의 연합을 이루는 것은 바로 재물이 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꽃이 임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타버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자아가 사라지고 나면, 내 자신의 자아가 사라진 곳에는 누가 주인 되는 곳이에요? 그 이후에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금방 읽었는데, 자, 다시요. 4절,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죠. 3절 4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순서를 보시면 혀에 불처럼 갈라진 것들이 머리 위에 있고, 그 전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들이 다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전 존재가 불과 바람으로 다 타버리고 나서 완전히 탄 이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옛 사람도 사라지고 옛 자아도 사라지고 육체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나라고 하는 욕망, 이 자체가 사라지고 나서 거기에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죠? 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보시면 성령이 임했어요. 지금 이제 불이 내 위에서 있는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에 임하셨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상태가. 자, 그러면 우리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뜻대로 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얘기지만.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다 마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람이 불고 불이 나에게 임한 다음에 내가 다 타버렸어요. 그럼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이제는 내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상태에 새로운 주인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이세요.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면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그 각 사람 한 사람의 욕망, 각 사람 한 사람의 수많은 그 욕심, 자기라고 하는 자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물로서 바쳐진 이후에 그가 번제물로서 완벽히 타고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옛사람은 기억됨이 없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이 없는 내, 몸뚱아리지만 주인이 없는 내 상태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노릇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의 자신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심에 그가 곧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기록입니다. 그럼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는 다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걸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나고 떠오르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언어로서 작용하는데 다 그게 말씀으로서 자기 뜻에 따라 사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과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면서 내가 완벽하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제물로 드려진 바 된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생각나고자 하는 것들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잡혀갈 텐데 너희들이 만약에 잡혀가면 그 예수님 계실 때 어떤 태도로 가라 그러셨죠? 생각할 바를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면 너희들 누구에게 잡혀갔을 때 관가에 잡혀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을 때 너희들이 무슨 말 할지 다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거기 가면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그럼 나는 뭘 준비하고 무슨 변명을 대며 무슨 핑계로 여기를 빠져나올까? 이게 머리를 써서 내가 반응하라고 그러지 않으셨고 갔을 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리라.
그럼 나는 내가 머리를 써서 여기서 좀 잡혀왔는데 어떻게 좀 빠져나갈까 하고 막 머리를 꺼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생각해서 구조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 나를 맡기는 삶으로 그 인생이 변하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거를 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얼마나 제자들은 갈등을 할까요? 속에서. 아니 내 머리에서 생각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내 몸뚱이고 내 머리이고 내 마음에서 내 생각 갖고 사는 거잖아요 다. 근데 어떻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듣겠어요? 이거 참 예수님 말씀은 어렵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곳에 갔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럼 뭐냐? 그럼 교회가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교회입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회당이었었어요. 시나고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회당이었는데 온전한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진 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꽃이 임한 다음에, 불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온전히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 다르게, 서로 다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안 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지난 다음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순간순간에 오늘의 이 삶이 의미가 되어지고 또 다른 큰 상급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해지는, 그걸 경험하는 삶으로 이 땅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막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 막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짜릿했었다, 뭐 이런 감각적인 것들로 대부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줄 알았었어요. 간절히 구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는 것을 보는 그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식하고 성령님 오늘 나를 통하여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하루가 주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돼요. 잘. 성령 충만하면 누구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죠.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거기를 왔다 갔느냐에 따라, 그죠? 기억나시죠? 마이클 잭슨이 어느 호텔을 썼냐에 따라서 거기가 뭐 대단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 독일에 있을 때 그 독일 친구 하나가 알바를 했다고 루프트한자 호텔에서. 누가 거기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를 사용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면, 나를 사용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 영광의 대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이루신 역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고 내 뜻대로 안 살고 성령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교회에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그 안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른다면 그분이 사용하심에 따라 하나님 뜻을 이루지만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열매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고 믿는 자들의 축복이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의 수모와 이스라엘의 고통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갚아주시고 우리들을 제 대신 화관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고 큰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참된 주인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뀐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드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